우리 성경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끔 시상대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얘기를 하는 크리스천들 가끔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됐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참 어려울 때 이게 내게 늘 힘이 됐습니다. 그런 짤막하지만 소감도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본문 아마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듣는 평신도들이 붙잡게 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실 것이다, 그거를 붙잡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용기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려울 때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체가 누구가 되죠? 내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나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하려고 프로젝트를 잘 짜놨다. 하나님이 조금만 내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갑자기 보조자가 되어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그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한 구절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몇 주, 한 달이 넘게 쭉 봐왔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썼던 이 수신자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편지를 쑥 써나가는 바울의 논지가 있어요. 그러는 중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갔던 신학교에 그 이제 Master of Divinity죠. 그 코र्스를 내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선교학도 있고 성경 해석학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개 그 자기 전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몇 가지 되는 그 전공 중에 저는 성경 해석학을 전공을 했어요. 좋은 교수님들이 있었고 뭐 거기서 뭐 제가 싹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해석학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몇 개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 그 해석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내게 어떤 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경, 살아왔던 환경, 지식, 수준 이런 게 모두가 들어가서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첫 번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성경을 보는 눈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특별히 그 성경 구절이 영적인 의미를 따로 부여하고 있는 패러블 같은 거, 비유 같은 것이 아닐, 또 아니면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처럼 묵시록에 관한 내용들이 아닐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키예요. 이제 그걸 넘어가면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었는데 이 5개가 뭐냐 이래가지고 거기다 뭐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5개 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특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모든 이단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걸 뭐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영해를 한다고 막 이렇게 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어. 광고에 보면 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성경의 비밀을 자기가 밝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안 밝혀진 걸 자기가 밝히겠어요, 그거를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문화적인 그 배경 이해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자료 툴들을 가지고 문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그 컨텍스트가 뭔지, 그 문맥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가끔 제가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편집 에디팅 할 때 어떤 영상을 쭉 찍었어요. 에디팅을 할 때 그 악마의 편집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몇 개만 딱 따서 딱 고르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맥에 밑에 숨어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정황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의 압박 밑에서 썼던 글이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글이다.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썼던 글이다. 그 정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그런 것들 위에서 문맥,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찰할 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정황도 있을 거고 또 지리적인 거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났냐면은 석회수들이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지역의 특성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언어적인 간격이 커요. 그 시대에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 지리적인 것, 간격들이 시간적인 간격, 고대 시대와 지금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본문이 이해되어져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만 딱 따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이 시대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본문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같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방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재판이 유리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걸 어거지로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성경 해석이 아주 기초에도 안 맞지 않는, 나 비즈니스를 새로 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금방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을 보려면 13절 전에 11절과 12절에 그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은 감옥 안에 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 것을 내가 배웠어요. 그 형편이 로마 감옥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편은 내가 사형틀 앞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뭐예요? 만족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에 이겨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형틀에 끌려가서 사형장에서 참술당해서 죽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체 비기를 자기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이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배웠대요.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원래 낙천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배웠대요.
누구를 알면서 배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서 배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이 얘기도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 게 좋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요. 가난함을 만족하게 여긴다. 가난함 자체를 나는 만족하게 여긴다. 나 이렇게 가난하지만 난 괜찮아.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 뒤에 구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지금 상황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만족한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내 만족함은 가난함이나 풍요함이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히 만족한다. 상황이 가난해도 괜찮고 감옥이어도 괜찮은, 또 부유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부유함을 싫어하거나 가난함을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부유함을 좋아하거나 가난함을 좋아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만족해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얘기하죠. 배웠대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 배우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좀 비천해지잖아요. 바로 사람은 비굴해져요. 그리고 바로 낙심해요. 와,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내 인생 왜 이래?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는 우울증 찾아와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밀을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은 가진 것도 저렇게 많은데 별로 뭐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자식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반대로 풍부하게 되어지면 더 비참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교만돼. 비천에 처하면은 누가 위로를 해주면은 힘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인간다워지잖아요. 삶이 어려우면 인간다워지거든요. 인간성은 남아있는데 교만해지면 인간성이 없어져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을 배우지 못하면은 늘 낙심하고 비굴해지고 풍부에 처할 줄 모르게 되면 그걸 배우지 않게 되면 인간성도 다 잃어버려요. 끝까지 교만해요. 이러면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나는 좀 비굴해지고 나 좀 비참하다. 참 떳떳하지도 않고 늘 나는 참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참 답답하다. 혹시 그런 거에 자꾸 바다를 받거나 힘들다. 남들은 저렇게 뭐도 잘 되는데 거기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럼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아니, 그게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좀 잘 돼 보세요. 그럼 바로 교만으로 갈 텐데요. 안 되면은요, 피곤해질 텐데요. 늘 이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아닌 바울이 배웠던 게 있어요. 바울이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보세요. 내가 전에는 뭐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말리알 밑에서 나는 공부를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교만으로 금방 가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거기서 만족을 얻거나 거기서 기쁨을 얻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배설물처럼 그냥 버려야 될 걸로 알았어요. 누구를 알면서요? 그리스도 알면서. 그래서 굉장히 비천한 상황이 어렵다. 자꾸 교만이 들어온다. 뭐 별 가진 것도 없는데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금방금방 우쭐해진다. 남들한테 얘기는 않지만은 그 계속 올라온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늘 비관하고 늘 비굴해졌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우쭐하려고 뭐 보여주고 싶고 막 쇼업하고 싶고. 뭐 보면 아냐면은 SNS 보면 알아요. SNS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서로의 근황을 서로 묻고 알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상황인지 뭔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걸 자제하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힘내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께 앞으로 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어진대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 알아요. 춥고 배고프고 그게 내게 문제 안 돼요. 뒤에 보세요. 곧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배웠어요. 전에는 뭐 있었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겠죠. 교만이 끝도 없었어요. 그런데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성경 해석학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는 조금만 기다리면 재판 잘 풀리게 된다. 하나님이 곧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갑자기 로마 원로원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의 최고의 책사로 딱 자리를 잡거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조카 하나가 있는데 이 조카가 그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잖아요. 아그리피나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갑자기 네로의 와이프가 옥타비아 대신 와이프가 딱 돼요. 그런 응답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 얘기는. 구약의 에스더나 또 구약의 다니엘이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지고 재판이 불리해지고 힘들어도 나는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4장이면 디모데서 4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론할 때니까 제 재판이잖아요. 재판할 때 증인을 서줄 만한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다 갔어요. 어디로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상황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 그렇다고 복음운동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내가 재판석에 딱 서니까 증인 서질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네. 아무도 없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 앞에서도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배웠어요. 상황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 보통 그럴 수 있죠. 이 본문 사람들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내게 힘 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은 잡을 잡았는데 달에 2만 불씩 벌어요. 비즈니스 하나 시작했는데 잘 돼요. 이번에 가게 하나를 더 할까 해요. 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바울이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지만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 주께서는 내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떤 능력이에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힘이 여전히 있어요. 왜요? 주께서 내 곁에 계셨으니까. 사형장에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보통은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응답 중에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만 응답은 아니에요. 안 되어지는 것,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가 응답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뭐가 응답이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이 평안함이 뺏기지 않는 거. 그게 응답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소유가 많은 건 늘 부러워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부러워하다 살아야 되죠? 부러워하고 살아야 되죠? 죽을 때까지요. 계속 부러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아마 20세기, 21세기에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있기는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스티브 잡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태블릿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왔던 십계명 돌비판.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태블릿. 두 번째 태블릿은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던 아이패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그림 하나가 있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 패러디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완전 바꿨잖아요. 완전 바꿨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패턴이 있는데 그 틀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 사람이 이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해도 이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패턴을 바꿔요. 삶의 패턴을. 그럴 수 없죠.
조 바이든이 힘을 다한다고 전 세계 사람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췌장암이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췌장암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별걸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췌장암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병실에서 썼던 마지막 글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우리 동네 아저씨와 다를 바가 없어요. 힘없는 아저씨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런 나의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실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습니다. 어두운 빛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신의 숨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다면 더 이상 돈 버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바로 나같이 말입니다. 그게 병실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깜빡깜빡 삐삐하는 그 소리와 웅웅거리는 그 기계 앞에서 초라한 한 사내가 마지막 읊었던 글이에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행복이 없었어요. 우리 그거 원하는 건가요?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글은 후회와 회한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글이에요. 자기는 일할 때 말고는 기쁨을 인생에서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뿐일까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모든 걸 쏟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또 한 사람의 글이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썼던 글, 그 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거는 공동번역인데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두 글이 다르죠. 바울은 월계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계관은 뭐죠? 로마의 배경으로 하면은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
우승한 선수들이 받는 영예예요. 자기 앞에는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주는 월계관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주실 월계관이에요.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후회가 없어요. 인생은 언젠가 이렇게 끝내고 갈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스티브 잡스가 썼던 회한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인생에 무엇을 남겼느냐? 어제는 우리 함께 복음운동했던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어제 장례식을 갔었어요.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임직식에서 권면도 해주시고 했던, 임직식은 벌써 작년 아니에요. 아마 올 여름 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한 2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 가서 판정 받으면 2달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다 놓고 가야 돼요. 플랜했던 거, 올 크리스마스에 뭐 해야 되겠다, 내년 연초가 되면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가 살았던 흔적만 남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잊혀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제 장례식에서 다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계셨을 때 살았던 흔적들, 남미에 또 알래스카에 선교하러 다니시면서 남겼던 제자들, 결국 남은 게 그런 거예요. 보니까요. 복음운동하시고 수요일날 새벽 5시에 돌아가셨다는데 영상도 잠깐 틀었어요.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셨던 그 설교 영상, 그리고 3일 뒤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힘없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마지막 설교도 우리가 들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죽기 3일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거 남는 거예요. 그냥 그라지에 무슨 차를 남겼지, 그런 얘기는 아무도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 남겼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집에 뭐 몰개지 끝났나?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살았던 발자취,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것만 서로 기억하고 헤어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